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의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느레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겨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함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함의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시의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을 전하면서 자신이 나중에 그들을 이끌리라 말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그 말에 격하게 반응했고 사랑보다 질투가 앞섰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남에게 해를 끼우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러날 때 그 감정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이 꿈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려서 성경학교 때부터 너무 자주 들었고 연극도 했고 너무 자주 봤던 것이니까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만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
채색 옷을 입어 형제 중에 왕노릇을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 것도 싫은데 아버지의 편애를 오히려 이용해서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저 못난 막내 아들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형들과 같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은 형들의 몫이고 요셉은 그저 좋은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고 잘난 척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꿈이야기를 했으니 형들의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오너의 아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원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인터넷을 보나 안 보나 그런 것만 감시하다가 누가 지나가는 뉴스만 봐도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에게 이르는 그런 망나니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 보냅니다.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편애가 너무 지나친 수준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광야에서 위험과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돌보는데 야곱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형들을 감시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도 너무 치우친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에서에 비해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기에 이런 것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겜으로 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자 이후 야곱이 그 땅을 샀고 이후 나중에 요셉이 묻히는 곳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일종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쩌면 무덤으로 보낸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형들은 곧바로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려는 작은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안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잠시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인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윤리적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이 없어진 후 르우벤이 돌아와서 검은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야곱은 큰 비통에 잠겼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슬픔이었지만 어쩌면 이 슬픔의 시작은 야곱일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살아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에 야곱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어렵고 손실과 고통 앞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야기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옮겨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모여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장차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진가가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제와 이웃을 질투와 시기로 바라보는 마음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고 갈등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하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는 믿음과 어려움 가운데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